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수에게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토롯을 입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더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다 같이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배와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처럼 함께 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주의 나라를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총 4복음서가 있죠. 전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만 각 조금씩 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기록 대상자가 다르고 저자가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제자들의 그 백성들의 필요를 즉각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보면 즉시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 권세 있는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인정하시며 아들로 임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임명식이 있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이것이 오늘 15절까지의 주제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이 있다면 결국엔 또 끝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만에 보시면 복음이라고 하면서 주제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 근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마가복음에서만 한정이 됩니다. 마가복음 문맥 안에서만.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며 복음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복음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안에서의 문맥 안에서 지금 한정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시작하여 전파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1절에서 얘기하고 이제 2절에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하면서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은 지금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섞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40장 이후에 이제 42장이었었는데 40장 이후에는 어떤 지금 설명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하실 것.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는 문맥입니다. 근데 이 지금 소식이 그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지금 그것을 인용하면서 마가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때가 지금 현재 임했다. 그때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호련히 임하실 것에 앞서서 그 앞에 사자를 전령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는 지금 사자들의 앞길을 보내리니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메시아 성취의 형식으로 지금 변환하여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성전에 임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언약의 사자를 지금 같은 동일하게 지금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예비할 사자를 지금 보내시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6절에서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지자의 글에 지금 예비할 전령이 지금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였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전파가 권세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고 지금 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야에 지금 알맞는 지금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그 구약과 관계돼서 구약의 말씀으로 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었고 인용이 되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선지자 모델인 바로 이사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했던 것은 엘리야의 사역의 지금 연장성산에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왜냐하면 엘리야가 했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지금 돌이키는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입니까? 앞으로 자기 뒤에 오실 7절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신 분 전에 자기가 그 전령으로서 지금 사자로서 이 일들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했었던 그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을 자복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들을 지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과 대비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을 물로 씻겨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가 많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설교 제목에도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어떤 것이신가?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취 인용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후에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세례를 다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각 복음서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자 또 기록하는 방식과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배경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금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식구들만 지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제 떠 있었을 때 지금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 물이 다 말랐는지 그 지금 깊은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지금 전해 왔었던 그 배경 아래서 지금 오늘 이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 그것은 새로운 구원자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지금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 이 지금 것을 복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또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친히 자기 아들로 인정하시고 임명하시는 장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천국의 왕으로서 취임시키시고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취임식, 임명식인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뭐라 그러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약속된 것들이 모두 성취됐음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무엘하 7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함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시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디디아라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상속해 하셨던 그 배경하에서, 그 언어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 이방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죠.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끝날에 신실한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하는 그 언약의 사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여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될 것이다.
끝날의 고난 중에도 이방의 빛과 구원의 빛으로 새로운 언약의 주가 되실 분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자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절 보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자마자 성령님께서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지금 몰아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뜻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탄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지금 몰아넣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아들로 임명되시기 때문에 그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먼저 외치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래서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그곳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은 광야에서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시험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또 새로운 리더로 세워서 새롭게 계수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광야 시험의 배경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확증이 되는 이 일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나왔던 숫자가 무엇이냐면 4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주야로 노아의 방주 때도 40주야로 비가 왔었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전의 그 일들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셨을 때 40이라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40일의 고난을 통해서 여기 대표자가 그들을 지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새 시대를 지금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지금 메시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시험 받으신 항목,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언급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에 대한 대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 위로 갖고 올라가서 또 뛰어내려 봐라, 하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겠다, 돌을 떡덩이 이런 어떤 많은 시험들을 지금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대화 자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 기록 목적에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지금 맞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어 말씀하시면 즉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는 귀신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소리를 할 수 없고 바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탄의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입도 뻥긋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뒤에서 뭐랍니까?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함을 통해서 천사보다 권세가 있으신 존귀하신 분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종말이 되면 낙원이 되어 모든 들짐승과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낙원을 가져오실 종말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14절 15절 마지막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전령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아놨던 그 일을 했던 이 지금 요한입니다. 근데 이 전령이 붙잡히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뭡니까? 그 권세자로 세웠던 그 전령이 붙잡히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시고 이제 그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금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찬 구원을 이제 지금 돼서 이것이 이뤘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종에 매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가 누구에게 기록을 했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에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 강력한 강대국으로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냈던 그 지금 통해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이 뒤에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백성들한테 이 지금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만큼 큰 권세자이신지를 지금 설명함을 통해서 세상 로마 황제가 지금 권위 있고 아무리 지금 권력이 커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권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거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복음, 이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곧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격화로 자신을 높이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크신 로마가 가져온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오셔서 모든 왕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에서 이분이 주시는 것이 참된 평화이고 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5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시작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첫 시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약속대로 오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을 하셨을 거고, 마지막에 지금 끝에 뭐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신의 지금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도록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이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또 손을 얹을 때마다 병을 낫게 하신 이런 지금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지금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따른 자들은 당연히 이와 같이 지금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께서 세례를 주셔서 지금 새로운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물의 세대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어떤 자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백성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나, 이 권세를 지금 주셔서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심판자와 같이 마찬가지.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심판을 할 수 있는 이와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지금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곧 권세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먼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한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일까요? 이 권세 있는 제자들이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사역을 교회에게 위임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만 권세 있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 동행하시고 그 일들을 마치도록까지 일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또 자리에 나와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면서 내가 누구이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들이니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으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에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아빠 아버지를 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고 한 몸에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권세 있으신 분이신지,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얼마만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그들에게 속한 권세 있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언약 역사가 이루어지도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언약 식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로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 증거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실히 붙잡아서 이 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신실한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